지난 주 중에 이제 독서하던 중에 이런 내용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언제나 순환 구조로 나타난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대단히 큰 어려움 또는 악행들이 뒤따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한 12가지 큰 사건을 대표로 드러났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홍수 가운데 생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어 만취한 후 사건이 벌어지는 것.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대승을 거둔 후에 곧바로 이세벨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학자들은 아마 우울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앞장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자세히 다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진행되어 가던 중에 오늘 2장에 딱 들어서면 헤롯이라는 자가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진행되려 가려고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가려 할 때 누구도 동시에 나타납니까? 그 악독한 헤롯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 헤롯 왕 때의 이 표현은 많은 걸 함축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편에서 보면 지금 굉장한 문제거리가 생긴 겁니다. 자, 그는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참 포악한 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헤롯이 왜 그러한 자였을까? 한번 그 배경을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이 헤롯이요, 어디 출신이냐 하면 그 변방 이두메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늘 그 마음 자리 가운데 뭐가 있냐?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 저 변방 사람인데 유대인 왕. 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올라왔을까? 또 한 가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 왔을까? 그가 오늘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점성가였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소식이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것을 누가 들어요? 헤롯 왕이 듣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왕인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헤롯이 그 당시 나이가 7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극도의 불안감.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헤롯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거해야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거해야지요. 빨리 찾아내서 죽여야 합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이 마음 안에 꽉 찼을 겁니다. 이제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헤롯 왕 때 헤롯에게 하필이면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필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하필 동방 박사들이 그때 헤롯에게 가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 게 뭡니까? 헤롯이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 난리통이 벌어집니다. 막 꼬여요. 엄청난 피를 부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왜 하필?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꼭 그때 헤롯이, 그리고 그때 왜 하필 동방박사들이 이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하필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십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에 아이고 하필, 아이고 그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깨달아 가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 동방박사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 이제 문제가 불거집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이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죠. 자, 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 물었어요? 제거해야 되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이가 있는데 어디서 그가 나겠는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갑니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보고하여 말합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들이 구약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미가서. 미가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미리 예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장 6절. 또 유대 땅 어디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내용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내옵니다. 베들레헴이란 거.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누구도 같이 일하냐? 헤롯도 같이 일합니다. 서두의 말씀처럼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우리 일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저항하는 일은 같이 갑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만 저항하는 헤롯의 세력도 같이 일합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일상의 이 시줄과 날줄처럼 짜여져 가는 거예요. 시줄 한 번, 날줄 한 번, 옷감 짜듯이. 잘 되는 일 한 번, 안 되는 일 한 번, 이런 일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방해하는 일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되는 일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그렇게 짜여 갑니다. 그렇게 짜여 가다 보면 나중에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오메 이렇게 반응을 안 하셔서 어디?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죠? 그렇게 짜여 시줄, 날줄, 직물이 그렇게 짜여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그 뜻대로 부르신 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고 우리를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힘들고 어렵고 앞이 모호하고 불확실성에서도 그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섭리대로 짜여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헤롯의 일하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이제 살아보면 그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짜가는 동안에 그 옷감을 우리 인생의 옷감을 짜가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필 이것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필 그것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 안에 헤롯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이제 헤롯도 계속 일을 하죠. 그가 꾀를 냅니다. 이번에는 동방 박사들을 직접 불러요. 그리고 캐 묻습니다.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줬죠. 유대인은 왕은 나죠. 왕이 났다고 하죠. 경배한다고 하니 빨리 거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고 자세히 묻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그만큼 이 헤롯의 마음이 지금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거기에 덧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려 하노라. 경배할 목적 아닌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제거하려고 하지요.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찾아갑니다. 가서 만나요.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우리가 성탄 때마다 듣는 이 유명한 말씀 잘 알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경로를 어디로 잡아야 하냐? 헤롯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본 바를 고해야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냐? 중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헤롯에게 곧장 갔다면 그야말로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일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동시에 지금 누구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고. 여러분, 지난주 저지난주에 어찌보면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의 바람이 불 때 한쪽에서 저항의 바람도 같이 봅니다. 지금 동시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헤롯의 일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거나 다 끝났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왜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자,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말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 뭘 통해서? 그래요. 그대로 만약에 곧장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도 끝장나는 것처럼 중단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헤롯에게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인 이러한 역사의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참 신비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좀 알게 된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꿈을 굉장히 믿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이 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더라고요.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다고 안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 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돌려 고국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점에 이러한 일하심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또 방향을 틀어주시고. 자, 하나님이 동방박사의 방향을 틀어버리신 후에 이번에 동시작전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실까요? 순종하며 길 떠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세요. 계속 일하십니다. 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같이요.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해가 있으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경로 다툼입니다. 자, 뭐라고요?
경로 다툼. 자, 잘 보세요. 헤롯은 예수가 나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 경로를 묻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그 경로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어딘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래서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리저리 애를 쓰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도 그 경로 다툼, 무슨 말이냐? 그 경로를 피하기 위해, 헤롯이 여러분 지금 막 그 경로를 추적해 들어올 때 그 경로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냐? 천사들을 통해 앞서서 경로를 변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사자가 앞서서 경로를 변경을 하세요.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 그 포인트 보입니까? 예.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깃발이 꽂아 있는 곳이요. 여기서 나셨죠. 자, 여기로 온 화력을 집중해서 누가 찾아옵니까? 헤롯이 잡으려고 오죠. 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 있으라. 여기 주황색으로 된 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여 가던 지금 경로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시죠.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이 점선 부분까지도 이동하셨을 것이다. 여기 이 정도 경유를 하셨을 것이다. 거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태어나신 곳에서 여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리냐? 직선 거리로 한 430km. 그러니까 부산까지 거리 정도 더 되겠죠. 자, 이곳을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히 얼마 간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대목에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 있으라는 것. 무슨 말이냐? 애굽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후퇴입니다. 성경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늘 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리라고 해요. 얼마간 잘 몰라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인데 기다리라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가 있어라. 두 번째,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나라를 통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통한,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애굽 내 뜻의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답을 내리시겠어요? 오늘 지도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뜻 가운데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잠시 애굽으로 돌리시나 보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는 일들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 기다리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초조해하거나 너무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극한 낙심 가운데는 빠지지 맙시다. 왜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군말 하나 안 하죠. 순종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한부터 한번 쭉 보세요. 요셉은 어지간하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주의 사자도 현몽하시고 천사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순종하여 떠나죠. 자, 여기까지 이르고 보니 이 일상의 시줄과 날줄이 결국 뭐였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해 가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간에 뭔가가 끼어들어서 안 되는 것 같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것도 같지만 이렇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 판을 보니까 그게 뭐였냐 하면,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 이게 어디 말씀일까요? 호세아 말씀. 호세아 말씀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 어디서요?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어떤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갔습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갔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부른 예수는 사실 호세아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헤롯이 일합니다. 그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약속을 다 깨고 돌아가 버려서 이 일을 그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대단한 일을 펼칩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자, 공간을 말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자, 대상을 특정을 했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시간에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공간, 방법, 의지 모든 포화를 다 집중시킨 거예요. 헤롯도 계속 일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뜻과 뜻대로 되지 않고 헤롯이 계속 일하는 것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1번, 2번, 3번, 4번 해보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헤롯도 계속 일해요. 계속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그거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포화를 여기 다 집중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당사자가 우리였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끝난 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2장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자, 마태 기자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복음서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의 말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뭐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력이 여전히, 그 말씀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살고 죽고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벌어진 사건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서 캐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마무리 지시를 하시죠. 2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애굽에 피해 있었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서 주석학자에 따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짧게는 3개월 정도로 보기도 하고 7년 또 길게는 12년까지도 봅니다.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헤롯이 죽자 돌아가라고 명하지요. 원상태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 하냐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어려운 것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다음 항로를 어디로 정할까? 여러분 한 주 삶의 작은 것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문제가 참 커요. 자, 어디로 가야 하냐?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오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본국으로 돌아와야죠. 자, 그러나가 껴듭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시줄과 날줄이 계속 짜여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틀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삽니다. 이게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켈라오가 또 무서워서 또 이쪽으로 틀고 했는데 보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대로 또 이루어진. 자, 지도 마지막 한 번 더 보시죠. 자, 여기 머물렀습니다. 헤롯이 죽었지요. 올라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쭉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아켈라오가 끼어들었죠. 두려워서 어디로 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깃발이 있는 정착한 곳이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자, 여기 밑에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베들레헴. 이것을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오늘 확실히 헷갈리지 않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배 둘레가 뭐가 돼야 될까요? 햄이 돼야 돼요. 배 둘레가 햄이 돼야 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이 거리는 쭉 올라가고 여기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5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올라가는 발걸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유쾌했을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 올라갑니다. 자, 가다 또 틀어요. 그렇죠? 두려워서 이쪽으로 가는데 가서 정착하고 보니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직물이 짜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뭐였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이 안 돼서 하필 또 그 일이 일어났고 불안한 세상, 헤롯이 일하는 세상,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서울수정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망길에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초조함도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려서 내면에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좌불안석 이리저리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고백을 이번 한 주 되뇌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어디로 이끌림 받아요? 약속된 곳으로. 500km를 걸어 돌아 나사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견딜 수 없고 버티기 어려운 지금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그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때문에 햄스터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햄스터 키워보셨어요? 저희 햄스터 얼마나 잘 키웠는지 사람으로 말하면 이 생을 다 노리고 2년 2개월이나 사시다가 그리고 야 여러분 그 키우는데 정말 그 쥐새끼처럼 이리저리 잘 빠져다닙니다. 얼마나 잘 헤집고 빠져나가는지 한 번씩 그 이제 집 청소를 해줘야 하거나 뭔가 큰 변화를 줘야 할 때 이 햄스터를 유인해서 출구로 몰아야 돼. 왜냐 잡으면 물더라고요. 물어서 이제 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계속 몰아야 하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쓰냐 막다른 길로 몰 수 있도록 다 막아놓습니다. 그렇죠? 다 막아놔요. 이리저리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몰다 보면 자 햄스터 입장에서는 몰리다 결국 어디로 인도되냐? 주인이 의도한 곳으로. 그곳이 살 길이고 그곳이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어디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분들은요 전도서 7장 말씀처럼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녁 굶으신 시어머니 얼굴처럼 하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잘 되는 일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는 내가 몰리고 있다. 어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영안이 열려서 살면 내가 인도함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힘들어도 잠시 애굽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같은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는 혼돈과 불안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시면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함 받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감사함을 통하여 기다리는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풍성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기쁘고 밝고 풍성한 삶 살아가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찬양합시다.